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사람은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분류의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있음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1차적인 관계와 2차적인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1차적인 관계가 있고 2차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관계는 뭐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고 되어진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 거. 뭐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그것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를 1차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2차적인 관계는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관계를 2차적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가 뭐냐면 우호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호 호감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고 방향이 같고 목표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반대로 적대적인 관계는 하나의 경쟁 상대로 인식할 때 우리가 그걸 적대적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는 애정 중심적 관계와 업무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 중심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가 하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한 관계예요. 업무적인 거는 그냥 일 그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공유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공유적 관계는 뭐냐면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각자의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걸 공유적 관계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혜성의 원칙, 호혜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공유적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를 독립된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공유적 관계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환적 관계는 뭐냐면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환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거래적 관계, 그걸 교환적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번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계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설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관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다르면 결국 깨어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패턴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틀어지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다가 이 관계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관계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요, 당연히 우호적인 관계로, 또 애정중심적 관계로,
그리고 공유적 관계로 또 이자적인 관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마치 하나님을 업무적인 관계로 이해했다고 봐요. 교환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관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맺어진 관계. 애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처럼. 그게 업무적 관계예요. 교환적 관계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틀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부부가 서로가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고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그가 그 관계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해서 그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둘라와 야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평온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축복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평온한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는 이 삶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총을 은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왜?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이 되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줄로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혜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지겹기도 하고 좀 뭔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마치 그래서 뭐가 같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데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편안함이 때로는 어때요?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관계가 원만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좀 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좀 더 좀 브라이티한 그런 어떤 뭔가를 어떤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뭐 특별할 거 없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고 또 뭐 교회 나오고 그냥 하루가 똑같아. 뭐 특별할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는 뭐냐면 조금 싫은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뭔가 색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뭐 이런저런 즐거움을 막 즐긴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탈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부 관계든 뭐든 우리가 탈선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차가 탈선을 했다. 어떤 현상이에요? 사고 아닙니까? 대형 사고죠. 탈선하면 최소한 여러분 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정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탈선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그 기차, 레일 위에서 흘러가는 그 기차의 그 안전함과 평온함은 다 깨져요. 그럼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선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아주 사무적이고 업무적이고 그냥 교환적인 관계로 생각했어요.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결국 탈선을 했죠. 이웃 나라들의 신들을 보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탈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발생하듯이 고통 속에 그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탈선해 보니까 레일 위를 달리는 그 여러분 평온함이 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문제없이 물 흐르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요 축복이란 걸 아십시오. 네?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여기서 뭘 더 기대하고 뭘 더 바랍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까지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없이 그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도 기류가 있는데 바람이 여러분 불어가지고 요동을 하면서 흔들리면서 여러분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무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는 문제 없어요. 결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평온함이 다 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자신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유형의 사람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그와 교제하고 관계를 했어요. 한마디로 친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낌없이 정말 허물 없이 그에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배신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관계를 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를 이용만 한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자기가 아쉬울 때만 나를 찾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는데 결국 어떤 문제에서 나를 저버렸어. 배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더 관계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를 했다고 합시다. 이성과의 교제. 근데 교제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했던 사람은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 배신감,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과 다시 잘해보겠다고 찾아왔어요. 내가 지난날 나의 잘못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 교제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찾아왔어요. 애원까지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다시 교제할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쉬울 때만, 당신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팠으면
네가 원하는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깊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나 같으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민하셨다고 이야기해요.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지금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뭐 때문에? 곤고함이 뭐예요? 네? 지금 그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알거지가 된 거야. 다 틀린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다른 사람과 좋아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즐겼던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처량한 신세로 왔다고 한들, 그게 내가 마음이 아파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아플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그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만? 여러분이 병들 때만? 여러분이 없을 때만?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이용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해요.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탈탈 털려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처량한 그 모습에도 마음이 아프신 분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당해야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속이 시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가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먹기가 어려울 만큼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뻔뻔스럽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그 아들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신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며 잔치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또 아버지를 이용해야 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맞고 비참하게 깨어지는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따분하십니까? 기차가 기차 레일 위를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이 달리는 것이 너무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우리에게 평온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고 있는 것,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가고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을 가서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요? 세상이 보여주는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단지 업무적인 관계나 교환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여기고 계세요. 호혜성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 언젠가 너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한다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 100의 100은 다 실패합니다. 조금 은혜 받을 때만 교회 와요.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만 교회 와요.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없으면 바빠서 못 와요. 무엇에 바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세상입니까?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물질을 주는 줄 알아요. 자신들에게 쾌락과 기쁨을 즐거움을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십니다. 염려가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한눈을 팔아요. 여러분,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쉬울 때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가까이 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의 심장을 자연스럽게 뛰게도 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에 엮이지 않게 해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호흡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나 같은 인생에게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듯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이용해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겠어요.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처럼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주의 일 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사극을 보는 가운데 이런 대사를 그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극 중에 한 장수였는데 그가 대화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장수의 가장 큰 복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비극적인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대사가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죠. 병들어 죽어요. 병원에서 죽든지, 요양원에서 여러분, 콧줄을 꼽아가지고 10년, 20년 살다가 죽든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만약에 생을 마감한다면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대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다가 요동하는 이유는 탈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탈선만 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